우리 장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더 얘기 보충해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보면서 메뉴 스크립트를 잘 썼잖아요. 그죠? 누가 시켰는지 아주 잘한 것 같아. 근데 미스터 배가 한 2년 반 따라다녔나? 이번에는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한 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벽에다가 사인해두라 그랬어. 난 10년 걸렸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금 거가지고 벽 세우는 기술 익히는데 남장로님을 10년 따라다녔는데 미스터 배는 2년 반 만에 이제 해서 한 1년만 더 따라다니면 앞으로 우리는 먼저 가지 말고 미스터 배를 한 3일 먼저 보내면 돈 많이 벌어놔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휴가 얻어서 이제 먼저 가도 될 것 같아. 1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오고 나서 일주일을 더 장로님이 10몇 가지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더 있었는데 그리고도 11가지를 더 디테일한 거로 요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적어줬더니 그거 마무리하는데 아직 지붕 공사도 안 끝났는데 마무리하는데 선교사님이 토요일까지 하고 마침내 몸져 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사진보다 조금 더 진척이 됐습니다. 안에는 다 이제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성교회원들이 이렇게 제 첫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컵라면 주더라고. 그래서 첫날이니까 먹었지. 둘째 날 눈을 떠니까 또 컵라면이죠. 그 3일 내내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오기 전까지 저는 아침마다 컵라면 먹고 간식 없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밥 줬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고 간 다음에 회도 나오고 게도 나오고 뭐 버섯볶음도 나오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잘 먹고 호요호식하고 여러분들 우니에 간장에 비벼서 밥 먹어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먹고 온 사람입니다. 아주 이번에 선교 가서 잘 먹고 호강하고 지는 뺐지만 이렇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참 좋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해요. 헌금 하신 분들 얼마나 귀한 돈인데 헌금해 주셔서 고맙고 또 반찬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 오고 난 다음에도 또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일주일 내내 먹었고 또 참여해서 고생했고 또 아이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할 때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설렁설렁 하더라고. 언제 가냐고 그러더니 나중엔 눈빛이 달라졌어. 저를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건너달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못 하나 없으면 집이 안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대들보 역할하는 사람, 뭐 작은 품악 역할하는 사람들, 우리들 기도까지 합쳐서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특히 또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이제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데가 이 10m거든요. 10m.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처마를 자르는데 이게 딱 10m예요. 올라가서니까 겁도 나고 처음에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다니 버리시지 않고 이걸 써주시다니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써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추운 계절이니까 우리 옆 사람 두 손으로 손을 한번 잡아줍시다. 아니 두 손으로 서로 한 번씩 교대로 따뜻하게. 따뜻해? 그 열기를 서로 좀 나누고. 그래. 손이 참 따뜻해요. 손이 따뜻해요. 서로 정을 나누고 내 온기와 열기를 이웃에 나누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죠.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불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드디어 이 지중해 연안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다. 이 평화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제우스의 현현이, 아니 제우스 자신인 이 네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경배해라.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모두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 절하게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봤을 때는 One Holy Catholic Church를 얘기하고 One Flock, 모든 양들이 하나의 거룩한 공예의 수장인 그 교황이 다스리는 양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말을 결정하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하는 시대까지 오니까 루터의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666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666으로 보였다면 중세 때는 교황이 666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666이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성경대로 살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친히 사람을 이끌어서 쓰신 글인데 그 쓰신 사랑의 편지를, 그 권면을, 그거를 읽으면서 이건 누가 이대로 살아. 이거는 정말로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돈이 최고지. 돈이면 다 돼. 그리고 심지어 예배당에 온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재물을 달라고 그러는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 배금사상,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성을 모독하는 오늘 이 시대의 666의 또 하나의 머리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골프를 쳐도 내기를 한다며요. 돈을 번다며요. 이게 모든 게 재미가 됐어요.
스포츠도 재미가 됐고 쾌락이 됐어요. 도박을 하고 무슨 게임을 하면 거기에 승부사들이 걸어서 돈을 걸고. 그러니까 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인생조차 걸어져 더 재밌고 더 짜릿한 거, 이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우선이야. 아, 니나 잘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가정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죠. 근데 가정만 천국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터도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도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내 가정만 천국이 되게 하려고 길을 쓰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가정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진승의 경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심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의 양심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666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소외당하는 길이고 왕따 당하는 길이에요. 너 뭐 중불나게 너는 잘났다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 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돈이 다 최고라는데 돈 없이 살라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익숙해지기까지. 한 3년 반 동안은 무지하게 불편해요. 돈 없이 사는 거. 명예 없이 사람이 뚝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리로 뚝 떨어지면 3년 반 동안 되게 힘들어요. 다 출세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이거를 견디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친구들이 와 칭찬했는데 어느 날 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됐어. 힘이 없는 내가 됐어. 이거를 내가 참고 견딘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재밌는 거 좋은 거 많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뭘 가서 구경하면서 야, 천당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천당도 여기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짜릿하고 황홀하고 멋있는 곳을 개발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 앞에 우리가 양심을 팔고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눈이 가게 만들고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나만 안 간다. 우리 하나교인만 안 간다. 그 길을. 이거 사실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갑자기 돈 떨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봐요. 기분이 어떤가.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고 전부 요즘은 전부 테레비 광고가 다 몸보신 하는 거예요. 강장제, 몸에 좋다는 거, 물도 뭐 몇천 불 줘야 기계 사다 먹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주님의 살다 가지.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는 666에게, 오늘 이 시대가 만든 666에게 절하게 하는데, 그거 절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강탈당한 기분을 느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와요. 666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또 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몰려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한 거는 사실 요만한 실수인데 내가 그런 코너로 확 몰려가지고 거기 절해도 별 볼 일 없는 자리, 절해도 그 그룹에서 받아주지 않는 자리로 몰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쉽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견뎌야 되니까, 막 억지로 참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억지로 참는 거하고 어떤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 모습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모습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죠? 네? 다시 해볼게요. 시청과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거 참으려고 막 기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습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입에서, 가슴에서, 뼈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모습이 바로 다른 걸로 바뀝니다. 뭐가 나오냐면, 주여, 아버지. 똑같은 자세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참고 어렵고 힘들어서 막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해서 그 분함이 녹아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절망이 녹아지는 그 자리가 뭐냐면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 입에서 우리 뼈에서 행여 아버지 하고 우리 입에서 이 탄성이 나오면 우리의 절망의 고난을 이기는 그 몸부림이 바로 기도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포즈를 원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참다가 안 되니까 술을 마셔야 되고 어디 나들이를 가야 되고 쇼핑을 가야 되고 뭔가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우리가 푸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막 견뎌요. 견디는데 거기 입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탄성과 더불어 내 눈앞에 절망이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깜깜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찾아와. 깨달음이 찾아오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이 찾아오는 거야.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야.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내 잘못과 내 부족과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버려짐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다 666이 최고라고 해서 그걸 더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새 차 사봐야 3년 6개월 지나면 중고차예요. 새 집 좋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지나면 청소 많이 해야 되고 잔디 깎아야 되고 다 짐덩어리예요. 그게. 어떤 사람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조교수였거든. 내가 야, 저 테니어만 받으면 죽으라고 밤을 새워서 PhD 받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 테니어 딱 받더니 한 3년 되니까 감사하다는 게 사라졌어요. 학과장이 됐으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만족이 없어. 더 벌면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더 갖고. 우리가 누리는 효용가치 한계가 사실 42개월이 안 돼요. 3년 6개월 지나면 그거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머리 싸매는데 어느 날 그 길에서 낙오했어. 내게 아닌가비요. 너는 저쪽으로 쳐져 했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해서 막 억지로 참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고난의 자리가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반성이 오고 아, 내가 진짜 소중한 이거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진짜인데 내가 왜 그걸 가치를 모르고 살았지? 아, 참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하고 쓰레기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2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막 억지로 살아남으면 되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의 기간을 엎드려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입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내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하면 사실 그 고난의 기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할 게 없어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저 선교지 바닥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간부터 무슨 시간이냐면 정말로 연애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시간이 된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너무 피부에 가까이 와닿는 것을 느끼는 참 좋은 시간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쫓아서 하나라도 더 얻고 더 가졌을 때 하나님이 건성건성 믿어졌다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낙오되어서 빠져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됐을 때 그때 눈을 감고 만나는 하나님은 훨씬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내 가까이 가슴속에 있었다는 거, 나 위로하신다는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느끼면서 절망의 분노가, 그 회한이, 그 속상하고 막 치밀었던 울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감사로 변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웃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은 웃잖아요. 저기 연애하는 커플들 있잖아. 쟤네들 보면 우리보다 많이 웃거나. 왜 웃냐? 좋아서 웃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연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미소가,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눈만 감으면 좋으니까, 눈만 감으면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내 심장 안에, 내 뼛속에 하나님이 꽉 있어. 내가 절망하고 분하고 속상했던 게 다 녹아진 그 자리에, 그게 사라진 그 자리에, 아까까지는 분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그게 싹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니 웃을 수가 있냐고요. 눈물이 변해서 내가 웃음이 싹 짓는 얼굴로 너무 좋아서 짜릿해서 황홀해서 눈을 뜨고 보면 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회와 가능성과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좋지.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나 나는 안 미쳤어.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고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얻은 자다. 이게 왜? 가슴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처박혔을 때 눈을 감으니까, 견디면서 입술이 찬송을 하니까 눈이 멀었던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손을 끌고 가고, 내가 지난 세월 왜 그렇게 살았던가, 어리석게 살았던가 하는 회한이 보이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결단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좋아. 팔을 쓸 수가, 이게 들 수가 없어. 무거워서 나중에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그냥 그럼 끝이에요. 안 쓰시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그런 부족한 저를 써주시고 있다는 이 감격이 사람을 살게 만들고, 제가 살아남아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걸어다니고 있는 이가 득실득실한 벼룩이 부글부글 끓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놈이 튀어나와서 김구선생 같은 사람이 되고 조만식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화여대를 처음 생길 때 기생 하나 달랑 왔어요. 그게 이화여대의 시작이에요.
어느 집 고아 하나 달랑 왔어요. 그게 이화여대의 시작이에요. 배제학당은 별 볼 일 있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의 길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연애하고 있어.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정말, 이제 정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매일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내 절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 한없이 엉겨있던 것들이 녹아지며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신비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나한테 한 번도 없었어. 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모아져서 지금보다 세상이 훨씬 더 점점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행여 여러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남보다 더 먼저 빨리 체험하고 빨리 달려가서 그걸 전하라고 그런 특명을 받은 줄로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짓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셔야 맞는데,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내 속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으며 이 미소를, 이 웃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일러주신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